왜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창조 원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순서대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자들이 모든 남자들에게 다 복종을 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는 이유, 허락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유혹을 받는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그런 품격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요, 한 번씩 가끔 가다가 그 쇼핑하러 가잖아요. 장을 보러 가는데, 여기서 장 보러 가면 이마트나 이렇게 이제 가는데, 아니면 안산 쪽 NC마트를 가든지 가는데요. 그 쇼핑을 하러 가면은 뭐가 필요해가지고 뭘 사야 되겠다 목표를 정해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면은 저는 대충 우리 오늘 쇼핑해야 될 것이 그 품목이 뭔가를 알고 어디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쇼핑센터에 가면은 그쪽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그냥 일직선에서 가요. 일단은 사야 될 것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뭐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사는 거죠. 그래서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향해서 한참 가다 보면은 옆에 같이 가던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디 있는 또 뒤돌아가 보면은 입구 쪽에서 아이고 이게 싸니 이게 이쁘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사러 왔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이쁘고 싼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유혹이 되는 거죠. 지도자는 쉽게 유혹을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몸의 원리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신 원리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원리 가운데서 몸의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몸의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몸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장애인. 비정상인이라고 얘기하죠. 가정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가정도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가정은 비정상적인 가정이 되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복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권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맹목적으로 복종을 하거나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경청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먼저 남편을 존경을 해야 돼요. 오늘 봉독했던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남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편을 볼 때, 한 가정 안에서 남편을 볼 때 남편 그 자체만 보지 말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보라는 거죠. 남편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남편답지 않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권위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을 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자에게 대할 때는 죽게 하듯 하라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듯이 똑같이 복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종이라는 것은 결정권은 권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발할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뛰어넘는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한다든지, 오늘 주일날인데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다른 데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남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무한정 권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안에서만 그 권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은 남편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아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권위는 사랑의 권위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권위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세상의 권위는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권위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대표적인 것이 정치 권력이잖아요. 정치 권력자들이 권력을 얻게 되면은 그 상대방을 갖다가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고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죠.
표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을 얻고 나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모조리 그냥 다 타나버려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군대 같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잖아요. 계급으로 그냥 다 눌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상대방을 세우는 사랑의 권위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권위. 여러분, 참 이상한 권위죠. 이 세상에서 이런 권위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다른 공동체에서 이런 권위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누가 그렇게 했던가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위예요. 이런 권위, 이런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권위란 말이에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편의 권위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권위예요.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남편은 가정 안에서 아니면 아내에게 영적 권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여성 위주로 되어 있다.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특별히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성 위주의 그 신앙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적극적인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기도하는 것도 여자들이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여자들에게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가장이 영적 권위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말이죠.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여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응답이 되어졌어요. 그 남편의 그 권위가 얼마나 가정 안에서 올라가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 집사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아마 살아생전에 기도는 참 안 했던가 봐요. 이 남자 집사도.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딱 맞이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곳으로 데리고 가는데 무슨 물류 창고 같은데 큰 창고에 데려가는데 말이죠. 어느 방에, 큰 방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문을 열고 그 방으로 자기를 데려가는데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아니 이 물건은 도대체 무슨 물건인가? 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물건은 당신이 기도만 하면은 바로 배송되어질 물건들인데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여기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그냥 바로 택배로 배송되어질 물건들인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창고에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런 응답들이 그냥 막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의 그 권위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금발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셔서 모든 가정 식구들에게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권위이잖아요. 권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내를 보호해야 될 권세란 말이죠.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서 자기 아내를 보호를 해야 돼요. 두 가지 보호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격적인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여필 종부라고 해서 남자의 부속품 정도로만 여겨졌잖아요. 그 인격이. 그냥 인격적으로는 여자들이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인격은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인격이 인식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남자와 여자의 인격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인도 같은 나라도 이 계급제도가 굉장히 엄격한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인격이 굉장히 무시되어진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자가 죽으면은요, 순장이라 해가지고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도 같이 묻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도 같이 묻어, 사는 사람을 같이 묻었어요. 근데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제도들을, 그런 사회 유전들을, 관습들을 갖다가 깨트려 부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많이 바뀌어졌죠.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여성의 아니면 아내의 인격이 보호가 되어집니다. 남편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서 아내의 인격을, 가정 안에서 인격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사회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당연히 자기 아내도 사회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치 능력이 없는 그런 여자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주 수입원은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아내에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가정은 보니까요, 희한한 부부예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긴 다녀요.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그런데 직장은 아내가 더 좋아요. 더 좋은 직장을 다녀요. 대기업에 다니고.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믿었던지요, 차를 갖다가, 외제차 있잖아요, 외제차. 1억이 넘는 외제차를 갖다가 할부로 사고, 그리고 수백만 원 하는 그 드론 있잖아요.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드론을 사고, 등산 장비를 사고. 씀씀이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데 자기 아내는 할부금이다, 월세다, 보험금이다 등등을 갖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그냥 마이너스 쳤어요. 매달.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냥 그 물질 때문에, 다른 거는 괜찮은데 물질 때문에 그냥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싸우다시피. 남편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못 사용한 거죠.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또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관계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는 피차 복종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권위는 힘으로 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사랑의 권위입니다. 영적으로 아내에게 많은 도전을 줘야 되고 인격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내를 보호하는 그런 권위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는 피차 복종하는 부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고 또 몸의 원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권리를 가지고서, 권세를 가지고서 사랑을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할 때, 상반간에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축복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붙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